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어버이 주에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로 미리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를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추스르면서 함께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어린이들입니다. 한번 주변의 아이들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봐줄까요? 얼마나 귀한지 귀하다라고 봐주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한 것은 사실 보석이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귀하잖아요. 이제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진짜 희소하기 때문에 귀해집니다. 우리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는 거 알고 계시죠? 0.87명.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 낳을 수 있는 계산했을 때 낳을 수 있는 아이를 수를 그게 그 아이들 그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사실 부부가 두 사람이 만났으니 두 사람을 낳아야 사실 본전인 거죠.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죽더라도 두 사람이 또 그 사회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한 명도 안 되고 1점 몇 명도 아니고 0.87명이라는 거는 아주 급격하게 우리 사회가 이제 유지하기 힘든 상태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사회학자들은 출산율이 2.11명, 아마 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명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2.11명이 되어야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나 그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앞서서 유럽 국가들이 그랬어요. 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아주 예전에는 그래도 2명 이상 저희 형제가 7남매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많이 낳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출산을 억제하는 것을 좀 권면하고 장려했던 시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은 앞서서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1.7명 정도 될 때 그때 무슬림에서는 이제 이주민들이 있었으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2.9명, 거의 3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나라 유럽 국가들은 1.7명이고 그러면 그 문화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2.11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무슬림 많은 중동에서 온 사람들 또는 인도에서 대부분 또 인도는 힌두교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많은 유럽 국가들에 머물면서 자녀를 많이 낳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연복 셰프가 영국에 가서 또 이렇게 한국 밥상을 이렇게 아이들 식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시 봤는데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낸 고등학교래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 같은데 그 아이들 보니까 다 얼굴이 인도인들이에요. 또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돌아온 그 선교사님과 좀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거기는 또 대부분 중동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이고. 그들은 이미 그들이 유럽 국가들은 무슬림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87명인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수요일에 합심기도 할 때 제가 기도 제목으로 가끔 하죠. 우리가 출산율이 회복되어서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선교 훈련을 좀 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주민 선교 정책, 선교 전략으로서 이주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0.87명이라는 수치, 출산율이라는 그 수치는 사회학자들이 볼 때 회복 불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펼치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출산율이래요. 이미 절망적이죠. 예. 그래서 지금 2050년이 되면, 지금 2023년인데 앞으로 한 27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 한국인, 순수한 한국인들보다 다양한 외국인들,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외국인들이라는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나 생각도 다른 외국인들이 절반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앞으로 27년, 이제 여러분이 한 30살, 이제 막 사회생활 때, 여러분이 엄마 아빠 나이가 될 때쯤에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 교사들은 느끼는데, 교실에 보면 이제 외국인 자녀들이 비율이 많아집니다. 학급에 한두 명씩은 이제 외국인 자녀들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중도에 입국한 아이들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좀 가르칠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제 불과 이제 10몇 년, 20몇 년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사실은 아까 사회학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수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정부도 이제는 이주민 정책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수년간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서 출산을 장려해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도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좋은 외국인들을 유치하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라든가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결국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오는 또 갈등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고 또 자신의 인권들을 주장하면서 좀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세대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위기로도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주민 정책 중에서, 그래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가 460만 명인가요? 이제 대학생 정원이 필요한 게 460만 명이라고 하면 250만 명이 작년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대학교 갈 때는 이미 절반 이상이 미달이라는 거죠. 학교가 자리가 남아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들도 이번에 들어온 우리 교사선교에서 파송한 홍세기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은 우간다에서 쿠미 대학교 총장으로 그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한동대라든가 비롯한 다른 여러 대학교들에서 그 쿠미 대학교와 협력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좋은 학생들을 보내달라. 그래야 또 학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렇게 협력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학교부터 해서 우리가 이주민들을 받아야 되고, 정부는 그러면 이왕이면 어떤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고 그들을 귀화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엘리트들이죠.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귀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살아라. 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일자리도, 아마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티오를 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이 좀 역으로 차별이나 소외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갈등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절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썼는데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이주민 사역, 원래는 태국에 가서 사역도 하고 그런데 자녀가 어린 나이에 엄마가, 아내가 죽었고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교사님, 현재는 안산에서 교회를 세워서 그런 이주민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국에 가서 태국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뭔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는 이제 지적했다는 거죠. 야, 태국말 그거 아니야. 억양 그거 아니고 틀렸어.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을이라는 거죠. 무시당하고 뭔가 뭐 도움을 주려고 해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을 좀 경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학생들을 만나려면 되게 만나기가 힘든 거죠. 한 수십 년간 신뢰관계를 쌓아야 될까 말까. 그래서 여러 학생들 앞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주민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태국인들, 그들을 도왔다는, 그들이 아쉬워서 오는 거죠. 일단은 먹을 것, 빵으로 우리가 대표되는 먹을 것이 귀하니까 또 교회를 찾아오기도 했고, 특히 아직 우리말이 자유롭지 않은데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자기를 좀 통역해 주면서 또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목사님, 태국말을 좀 한다는 건 이게 소문이 나니까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목사님을 찾아왔고, 또 한국말을 좀 가르쳐 줘라. 나 한국에서 돈 더 많이 벌고 싶은데 한국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겠다. 물론 갈등이 있겠죠. 헌금도 안 하는 그 외국인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빵을 주고 떡을 주고 또 그들 아프다고 수술해 주고 또 한국어 가르쳐 주고 우리 애들도 잘 못 가르치는데 이렇게 반대할 분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우리의 선교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반대, 성도들 간의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그래도 묵묵하게 우리도 나그네 됐다. 나그네 된 인생,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너희도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을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그런 원리로 성도들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기 가족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들어오면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돈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돈도 쓰고 우리 경기도 좀 활성화되고 그러겠네. 노동력도 좀 해. 그런데 잘 안 쓴대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TV 이런 거 그냥 낡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보고 아주 좋은 TV 안 사고요. 그 돈을 모아서 다 무슨 생각하면 결국은 자기는 고국에 자기 본향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돌아갈 본향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걸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고향에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방학이라든가 그 휴가철을 이용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향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전에 선교 나갔을 때는 사실 환영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리였고 경계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한국에서 우리 자녀를,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잘 대접해주고 잘 도와주는 그 한국 목사님이 오셨어? 한국 선교사님 오셨어? 모든 친척들이 모여있고 막 환대해주고 환영한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은 이제 교감으로 있었는데 어떤 고등학교에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설교할 기회까지도 주면서 그렇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더 열리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이주민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많아졌지만 비율이 점점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쓰시고자 하시는지, 쓰시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교 방법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주민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 가지 간증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시 교독을 할 때, 교독문을 읽을 때 읽었던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분리시켜 주시고 너 내 아들 해. 그래서 내 영원한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영할 경영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여기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잘 이 기업을 경영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부모는 반대로 또 부모는 또 뭐 내 자녀가 내 기대만큼 못한다고 해서 또 부끄러워해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잘 성장시켜야죠. 신장시켜야 합니다.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작동교회 담임 목사지만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명은 우리 진유와 주연이 또 우리 가정을 잘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야 되는 게 사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잘 아내와 싸우지는 않지만 이제 결혼 초반에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금 다른 부분에서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형제들이 많고 좀 어렵잖아요. 그나마 제가 교사로서 잘 사니까 저는 형제들 그래도 좀 돕고 싶고, 그런데 또 아내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어디까지 그럼 도와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뭔가 한편 서운할 때는 위기인 거,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나도 그동안 서운했던 거, 마음에 닫았던 거 막 다 쏟아 부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에서도 화평하지 못하면서, 잘 섬기고 돌아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준비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또 화평하게 지켜주시고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더 우선으로 여기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겠다. 가정을 화평케 하는 자로 잘 그래서 또 뭔가 잘못한 거나 서운한 거 있으면 사실 먼저 여보 미안해 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는 여전히 뭐 서운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제가 뭐 교사 선교의 대표 역할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고,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1차적인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데 돈 많은 회장집에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돈 많은 회장님이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재물,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곳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 잘 지켜보겠다고, 잘 믿음을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을 것은 바로 부모님들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보면서 그 믿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정하는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낸, 우리에게 아이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천국,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헤븐으로 하늘 천국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마태가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클 거냐? 이제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는 내가 수제자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클 거야.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 이현이가 가장 앞에 있는데 이현이 같은 아이를 딱 앞에 세우면서 천국에서는 이런 아이가 가장 큰 자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어린 아이를 한 명 앞에다가 세워놓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싸우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누군가는 반문하겠죠.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오늘날은 어린이날도 생겨서 어린이들을 존중해주고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사회가 고민하고 많은 걸 해줘요. 하지만 그 당시는 어린아이는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또 걸리적거리기나 하고 하찮은 존재였어요. 아무 의견도 내세울 수 없었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우리 이거 해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런 아이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럼 반문하겠죠.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어린아이가 무슨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할걸요? 엄마 젖이나 찾고 울기나 하는 그런 아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 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지적했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 스스로도 그랬겠죠.
그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예수님한테 그랬겠죠. 오히려 그 아이가, 예수님,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이 지금 누가 더 크다라고 서로 싸우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서로에게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간,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런 힘없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실 이런 어린아이는 그 앞에 세운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실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도 연약한 거죠. 어린 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 연약한 우리 제자들,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누가 큰지 그러고 있는 한심한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런 자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내가 이 제자들을 보낼 건데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임을. 반대로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영접하는 것의 반대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어떻다고 합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합니다. 연자맷돌, 우리 어머니들, 권사님들 맷돌, 우리 어렸을 때 본 그 손으로 돌리는 맷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연자맷돌은 말이나 나귀가 빙빙 돌리는, 가끔 TV에서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외국에 가면요, 그 지름만, 그 맷돌의 지름만 제 키보다 더 큰 1.8m가 됩니다. 그런 큰 돌을 짐승이, 말이 이렇게 돌리면서 곡식을 빻고 하는데 그 연자맷돌입니다. 그 맷돌 되게 이렇게 과장이 심하시죠, 예수님? 그거 맬 수도 없는데 들 수도 없는데 그거 메고 차라리 그러니까 영원히 차라리 부끄러운 줄 알고 사라져라, 이렇게 그런 의미죠. 회복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 제자들을 잘 영접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어린아이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마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교사로 준비되면서 교대에서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야,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건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가르칠 건데, 야, 이 아이들 잘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교사가 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되고 나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귀찮아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교사의 권위로 큰 소리 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통제해가죠.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래서 사고 안 치고 공부 잘해서 또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처음 교사 생활할 때마다 학급별로 이제 중간고사나 이런 거 보면서 성적도 비교가 되고 막 이럴 때였는데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반 평균이 항상 다른 반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 더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윽박지르면서 더 공부도 시키고 막 이랬죠. 내 자존심 돌아보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결혼한 지 6년 만에 우리 자녀 진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교실에서 1학년 아이들 진짜 똑같은 말 25명이면 25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 앉혀놓고 내가 얘네들이랑 싸우고 있는데 초라한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려고 내가 교사가 됐나 자괴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녀를 낳은 이후에는 얘네들도 각 가정에서 얼마나 귀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낳았던 갖게 된 그런 귀한 자녀들일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진유 주연이도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짧게 이야기 드리면 저는 사실 결혼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에 실패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고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믿지 않겠다. 엄마 빼놓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상처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쁘기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캠퍼스를 가고 그래서 연애를 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가 30살이 되던 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셋째 주에 좀 나눌 것 같습니다. 21일 날, 5월 21일 날. 네, 아름다운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는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해 1월 초에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수련의 기도 제목으로 나도 결혼할 수 있도록 자매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가져갔고 우리 교사선교회 선배님들이 추천해준 장은희 선생님을 별로 사실은 배우자로 생각도 안 했는데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한 달 정도 만나니까 사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있는 그 가정을 생각하는데 아내가 장은희 선생님이 질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뇌하수체 종양이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눴기 때문에 선교회 홈페이지에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배란이 안 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고민이 됐고 아내한테 그만 만나자. 아내는 갑작스러운 거 당황스러웠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은 핑계 댈 수 없으면 기도해 보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겁한 핑계를 대면서 기도해 보자. 그럼 얼마나 기도해야 되냐? 한 달 뭐 사실 생각도 안 했던 거니까 갑자기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말에 저도 당황하면서 한 달간 기도해 보자라고 했고 근데 아내는 뭐 보채거나 뭐 따지거나 이러지 않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줬고 집에 돌아갔는데 문자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잘 우리 관계를 마무리해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야, 보채지 않고 기다리는 이런 자매 좋다. 이러면서 마음이 좀 오히려 열렸죠. 그러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의 모든 상황을 사실은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아픈 자매를 만나냐 헤어져라. 다른 자매 만나라. 이랬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두 번째는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물었죠. 만호야,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고민하느냐? 너희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면 내가 너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할 것이고, 없는 편이 낫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없는 편이 낫다면 너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생명이 내게 있다라고 찬송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왜 네가 걱정하고 있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실 아버지도 이제 대장암이 이제 초기에 발견되고 하셔서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부모님 건강도 걱정할 때였습니다. 네 부모님 생명을 네가 왜 계산하고 걱정하느냐? 이 땅에서 김기주 장로님, 네 아버지가 할 일이 더 남아있다면 내가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이미 충분히 다 했으면 그때는 내가 데려갈 거야. 네가 걱정하고 네가 계산할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한 달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됐죠. 왜냐하면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죠. 자녀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결혼 후에 3년간 큰 수술을 받았고, 또 호르몬 분비는 그래도 여전히 안 되기 때문에 호르몬 주사를 매일 14주, 거의 16주 가까이 매일 주사를 맞았어요. 제가 놔주기도 했죠. 계속 병원 갈 수 없으니까 배워서 놔주면서 그렇게 진유를, 감사하게도 첫 번째로 그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예, 충격인가 진유전에. 예, 요즘에는 다 그렇게 나와요. 자연적으로 임신 안 되는 부모들이 많아서요. 예, 병원에 가서 수정을 시켜서 수정란을 엄마의 이제 자궁에 착상시켜서 그렇게 아기를 갖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진유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도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우리도 생명을 낳는 가정으로 쓰임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해서 있는 편이 좋기 때문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잘 키워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급에서 아이들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야, 이 중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유명한 병원을, 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줘서 우리는 그 병원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불임이나 난임률이 10쌍 중에서 2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쌍이 있으면, 5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이, 그 당시도 2011년도에 그 당시도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주연이 가질 때는 2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2배로 오른 거예요. 10명 중에 4쌍이 불임이나 난임이다. 요즘에도 주변에 보면 건강한 것 같은데 아기를 못 갖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사들. 그래서 진짜 늦게는 계속 여러 차례 시도해서 아이를 갖는 그런 동료 교사들도 보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를 그렇게 진유와 주연이를 낳으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더 고백하게 되었고, 또 우리 학급에서 만나는 아이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런 아이들도 각 가정에서는 얼마나 귀한 생명이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렇게 가진 또 열매이고 상급임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잘 귀하게 대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사 생활을 하게 된 게 사실 우리 진유와 주연이를 얻고 난데, 그때에서부터 사실 참다운 교사의 모습으로 교단에 설 수 있었죠. 한 영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라는 말씀, 그 말씀도 깨닫게 된 것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아이들과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어린아이 천국에서 이런 자들이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제자 한 명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잘 세워가기를,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가장 귀한 사역, 중요한 사역은 다른 어떤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보다 더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는 세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건,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에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부모들로 살아가야겠죠. 오히려 이들이 선교사로 잘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해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들어올 그 민족들에게 그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교사로 세워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잘 우리는 그 기업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나는 우리 애들 다 키웠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린 이것도 다 보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죠. 함께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또 앞으로 보내주실 수많은 어린이들을 우리는 잘 그렇게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각하면 저는 요게벳의 노래를 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강물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보내면서 때로는 어쩌면 악어가 삼킬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짐승이 해칠 수도 있고 또는 뜨거운 햇빛이 그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애국 군사의 손에 발각되면 그 군사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연평한 그 작곡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참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우리 또 성도님들도 우리 어린이들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갈등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귀하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이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들을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셔서 그 귀한 가치들을 또 잘 전수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믿음의 가치를 바르게 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